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여 낯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한토로 틈도 없이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질고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주야로 시시때때로 교제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그 외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해칠지라도 우리는 전혀 동요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인류 앞에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소중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잘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계도하는 데 기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제 이제 휴일에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가 경기와 충청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어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리 설교자였고 사도 바울도 거리 설교자였고 베드로도 거리 설교자였고 모든 사도들이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3세기까지는 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디 모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이전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보아온 그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5,700평의 그 시설들을 저희에게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으시고 또 불가능한 일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장소를 10번이나 넓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시설 솔로몬 학교가 이제 직업학교로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이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산다면요, 잘 산다고 보여지지만 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고치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잘 사는 생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 여러 모임에서, 개인이나 모임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 가장 잘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학교에서는 이 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는 것인가? 그에 대한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답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되면 잘 살고 있는 줄로 아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멍청한 일이죠. 멍청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인 사람은 최고 병원들을 세웠지만 그 병원은 메르스의 확산 병원으로 그 명성을 여지없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린 것이죠. 그때 그는 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죠. 그 많은 계열사와 돈으로도 그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 채 회복의 가망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죠. 그 사람에게는 4 자녀들이 있는데 막내딸은 미국에서 자살을 했고 한 아들과 한 딸은 이혼했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삼성가가 아시아 재벌에서 1위라는 것이 삼성가 전체 CJ까지 하려가지고 다 돈이 행복의 요건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 재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죠. 당신은 잘 살고 있느냐고. 그의 현실이 답변이라고요. 노라고 할 것이라고 하죠. 그럼 왜 노라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했죠. 한 가지 이유라고 했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혼을 그분께 위탁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우리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놨어요. 묶어놓은 것이라고 하죠. 세계의 어떤 학교도 이 점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설교를 듣지 못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세상을 살면서 기도만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설교 아닌 설교를 듣고 살았을 것이죠. 그들 분수들은 교인들로 돈을 탐내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 그 누구라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잘 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잘 사는 사람은 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라도 그의 사후의 생은 지옥의 불길 속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것도 얼마간 아니에요. 영원히 울부짖어하는 것이요.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그 절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께서요.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다. 마귀와 그 천사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사는 것인지. 세계의 7대 종교들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에티오피아에는 지옥의 홍수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화산이 있는 것을 나는 기록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호수는 하와이 섬에 분출되는 용암과는 달리 거대한 화산 호수 그 자체였다고 하죠. 미국 나사에 있는 과학자가 그 곁에서 그 설명을 해주면서 지옥이 이같이 생겼지 않았겠느냐고 말을 한 것이. 그런 대비했을까요? 그가 나가 그였다면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텐데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실천하면서 살면 잘 사는 인생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했죠. 앞에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고 뒤에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성경들을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했죠. 그러나 교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라 하죠. 첫째로 갑작스런 멸망이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하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죠. 이 편지는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 구원받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매 한 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15절에는 뭐라고 되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했어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다. 왜 그런 특권이 주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각설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명하다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 없이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회에 관해서 세우신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에 관한 사역들은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 이기와야 한다 했죠.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인가 했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원함으로써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무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아니에요. 부담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전도지 한 장도 건네주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가서 불행해도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교인들은 구령할 줄 몰라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단 교회들은 구령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했죠. 그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인데요. 전도서, 설교서예요. 솔로몬이 설교한 거 있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 지식을 알게 도와주면서 또 그들을 성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 조찬 기도회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원함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에요. 그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생별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제 모두 거리 설교에 나갔던 그러한 우리 장년부나 청년부들은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모두가 자원해서 나간 것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으면 가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구령자들은, 거리 설교자 구령자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오란 말 안 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대로 살게 되면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거나 핀찬을 들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개입된, 돈이 개재된 그 사역은요, 비난받을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목사의 첫 번째 소임은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온 그대로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요, 왜 자기 성도들 앞에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본문 편지는 사도 바울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려고 AD 53년경에 쓴 편지. 8만 대장경 아니에요. 편지라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오늘날 우리들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떤 성도라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사는 믿음을 지녔다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언제 누가 지녔다 하더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세계 전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는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듣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단 1분 뒤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건 사실이죠? 그건 팩트, 사실이죠. 하루에도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 다치고 죽고 때로는 많이 죽기도 하죠. 세상은 평화와 연합을 최상의 이상으로 여기면서 의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과학에다가 최종 권위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 그게 옳은가요? 과학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누구의 과학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누가 주장하는 과학이 최종 권위가 되냐고요.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다 자기들이 과학이라고 가르치는데 철학도 가르치고, 누가 주장하는 과학이 최종 권위냐고요. 모르죠? 엉터리들인 것이에요. 그 과학을 지는 잣대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최종 권위는 몇 개나 되는 것이에요. 한 예로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서남아시아의 쓰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과학자들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기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각종 학교 강단과 신문 방송도 그렇게 가르치고 보도한 것이에요. 해수면 온도가 그때 한 번만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다면 왜 쓰나미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과학은 난처하면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것이죠. 과학? 어떤 과학이 최종권이에요? 어떤 의사의 처방이 가장 정답인 것이에요? 2005년 10월 8일 아침 지상낙원으로 알려진 카슈미르에서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4만 3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다 배 아파서 난 아이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죠. 부상자도 6만 명이 넘었고 이재민은 무려 250만 명이 됐다 했어요. 이 지진이 난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 것인가요? 단 5초였어요, 5초. 갑작스런 멸망이 닥친 것이에요. 지진이 났을 때 그곳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 곧 온 줄로 알았다고 그랬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인간이 자랑했던 지상 낙원 카수미르가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믿고 하는 그것이 맞냐고 그것이요. 예, 인간들이 기대하고 믿었던 불교와 힌두교와 모슬렘이 믿었던 그 세계 종교들이 믿었던 그 카슈미르가 그렇게 허무하게 5초 동안에 망가져버린 것이 이성이 있다면요, 판단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볼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믿냐고 사람들이요. 누구를 믿냐고, 누구 말을 믿냐고. 성경은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 말이니 있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혼은 예수님에게 가 있죠. 혼의 닻을 예수님께 걸어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콜로시움에서 굶은 사자들에게 자신들을 내어주면서 뒤에 따라오면서 찬송가를 부른 거 있죠. 남은 것은 머리하고 큰 뼈들하고 그밖에 없었다 했죠.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 차례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누군가가 카슈미르를 낙원이라 하자. 그들은 믿은 것이에요. 자기가 낙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는 낙원 아니에요,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라 했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 했죠. 4절에 7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했지.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했지.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했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 했지.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했지. 카슈미르가 단 한순간에 폐허가 된 그 다음날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를 일으켜 주민 4,000명이 매몰되어 버린 것이. 정부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있어요. 구출할 수 있는 방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묘지로 만들겠다. 그곳에는 불교, 힌두교, 모슬림이 없었지만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만도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해주신 것은 이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기대하거나 배경을 기도하거나 무슨 뭘 기대하거나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하죠. 그래야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만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왜 무엇에다 희망을 걸겠어요?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역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도 식당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술도 팔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술을 먹으라고 그러지는 않죠. 김전영 교도 잘 알겠지만 미국에는 피자집을 하나 하면요. 피자집에다가 피자집이 맥주를 팔아야 되거든요. 빈대떡 먹는데 막걸리 없이 어떻게 빈대떡 먹나요? 그런데 미국은 법으로요. 그 피자집을 산 사람이, 개업을 한 사람이 그 문에다가 남편과 아내의 이름, 그러니까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놓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술을 팝니다. 맥주를 팝니다. 그 얼마간 붙이는 거니까 한 달간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피자 가게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십계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만 아는 것이. 금년 여름도 많이 더웠죠. 내가 알 때는 1994년이 무척 더웠고요. 1910년 여름도 남반부를 제공하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당하게 했다 했어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죽어갖고, 특히 노인들, 죽어갖고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에 시달리게 했다 그랬죠. 지금도 충청남도 물이 없죠. 나는 이게 한강으로 가면서 야, 저 물을 하여튼 이 강화 쪽으로 뚫기만 하면은요, 거기는 모두 다 그 농토들은 농사 짓는데 걱정이 없을 텐데 그랬다고 하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MB가 천만 했지요. 안 하는 거라고 하죠. 그 대통령 돼서도 했으면 좋죠. 지금도 누가 그거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할는지 몰라요. 그죠? 하늘에서 하는 일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불평해도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농부들이 하도 땅만 파고 있으니까 하늘도 좀 쳐다보라고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한번 쳐다보죠? 하나님 비 좀 달라고. 성경에서는 네가 구원받으면 내가 응답해 준다 그럴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는 일은 인간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죠. 시차가 무려 4시간이죠. 이쪽에서 저쪽까지죠. 우주산업 원조죠. 첨단 전쟁 무기 발명국이죠. 막강한 군대를 보유했죠. 석유자원 곡물 수출 1위이고 크리미아 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하루아침에 뺏어버렸죠. 유엔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 유엔에 있는 사람들 그 대표들은 전 머저리 같아, 내가 볼 때는. 그해 모스크바는 연일 37.4도였는데 130명의 폭우였다고 그런 것이, 폭염이었다고 그런 것이. 그때 모스크바를 둘러싼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숲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불바다를 이루어버렸다고 했죠. 산불의 원인은 뜨거운 태양열이 숲과 나무에 오래 쬐이면서 일어난 것이. 엄청난 연기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 환자들이 병원에 넘쳐난다고 발표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탈리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그런 재앙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 믿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겠는 것인가 죠. 그대로 심성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 파괴시켜버렸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파괴시켜버렸다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죄악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한다 했죠. 죄인들을 구원시키려 했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원인이 무엇인 것인가 했죠. 알아야 된다. 이 화재로 모스크바 동남쪽 100km 지점에 있는 해군 보급기지 일부가 타버렸죠. 400km 떨어진 핵시설이 수 킬로미터까지 불이 간 것이 불이 위협을 했었다 했죠. 피해 면적 19만 6천 헥타르죠. 소방대원이 23만 8천 명이 투입됐고 소방항공기가 226대가 투입됐죠. 그러나 화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죠. 화재가 몇 군데서 났는 것인가? 무려 589군데서 난 것이.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 재앙에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때만 불이 꺼질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거대한 산불, 몽골 초원이라든지 미국 요세미트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리스 등의 산불도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끈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못한다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죠. 한 사람의 인격과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요, 육신적인 정욕으로 가득 찼다면요, 종교라는 쓰레기나 쓸모없는 지식으로 꽉 찼다면요, 그가 옳다고 이기는 공의와 연부에 몰두해 있다면요, 그게 잘 사는 것이냐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거짓말 한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푸른 예수를 심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 지옥 갔다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가 점심을 한번 샀는데 점심을 다 먹고 나니까는 뭐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 질문한 거예요. 당신 그래서 심판서에 가면 무슨 상을 받을 거냐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대답을 못해 모르는 거예요. 당신 깡통이라고. 그 다음 말은 안 했어요. 성경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은 지옥의 심판을 감지하게 되지만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 알아야 된다고. 마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을 때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그 힘을 믿었던 그 부자,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돈이 필요할 때 있는 거죠. 아무데나 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권세, 돈, 인맥 등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만 혈육이 있지, 조금 있지, 그것도 있죠. 잘못 쓰면 감옥에 가서 하는 거죠. 그죠? 죽으면은 무익한 것이 있죠. 하늘나라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수위에는 지갑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죽으면은 뭐를 가지고 가는 것이요? 전철표 하나 가지고 가나? 전철이 있나 거기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고 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 했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것이 보배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배예요. 여기 욥기 38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욥기 3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넓이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 했죠. 빛이 거하는 길은 어디냐?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내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했어.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내 날수가 많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두는 것이라.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우와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했죠. 계시록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의 그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어 곧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명렬한 진노의 포질잔을 주기 위함이라 했지. 그러자 그 모든 섬이 갈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지.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못 오가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했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라. 세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소관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훈계를 비추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서 2000년까지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시해 놓으셨다. 성경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AD 90년경에 기록하신 것은 AD 1500년에서 1900년에 종교 계획이 있을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확산될 열린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명명하셨다 했죠. 그것이 AD 96년이었어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깨 있었고 정신을 차렸다 했죠. 그 시대 이후로의 교회들은 급속하게 세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자가 되는 교회들로 변질되면서 수십 가지의 수백 가지의 가짜 성경들이 나와가지고 기존 보수라는 자들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라면 마귀의 교리들도 채택하게 된 것이에요. 마귀의 능력들도 채택하게 된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이 가톨릭과 개신교회로부터 출마해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떠들며 돈을 챙긴 것이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용기인데 바울조, 다윗조, 조다윗, 조바울 이러다가 또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아갔다. 용기조. 그러더니 그 이름을 그렇게 바꾸더니 형을 받고 나서 방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뭐예요? 사탄의 교회예요. 동성연애자들의 교회죠. 동성 결혼을 승인한 미국의 여러 주들.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점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반기는 그런 분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급기야 9.11 테러를 당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에 이어가지고 IS가 등장해서 미국을 얕잡아보고 있는 것이죠. 북한도 미국을 얕잡아보고 있는 것이. 어제 김정은이가 미제와는 어떤 싸움도 할 자신이 있다고,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그런 것이죠. 진짜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웃기고 있는 것이죠. 어제 북한이 거기 파레이드 하는데 보여주는데요. 공중에서 복엽기죠. 복엽기. 예, 비행기가 이제 미그 17, 6.25 때 쓰던 것들 있는 거거든요. 그죠? 복엽기인데, 그것을 1차 대전 때 쓰고 2차 대전 초기에 쓴 거였죠. 그걸 한 20, 30대 가지고서요. 그것을 파레이드 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전쟁 하나요? F-15, F-35, 그게 다, 우리 대통령은 통일했었고, 예? 예. 그것을 띄워놓고 하늘의 위력을 가시하더라고요. 세계인들이 웃고 농담했을 거예요. 내가 웃기는 애가 왜죠? 많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대서양 이쪽 저쪽을 오가면서 거리에서는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대도시의 넓은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부흥회가 열렸던 복음 전파 설교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설교자들 봐요. 무디, 찰스 피니, 샘 존스, 모데카이 햄, 제이 프랭크 노리스, 빌리 그레엄스, 밥 존스 시니어, 피터 카트라이트,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영국 사람들이죠. 베삼 뷰크, 제리 포웰, 그런 등등 사람들도 출연했다 했죠. 유대인 설교자도 있었대요. 유대인 설교자들. 나는 이 사람들을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이만 애플만, 벤 데이비드 루, 에디 리버만, 제이콥 가든하우스 등 복음 전파자들이 있다. 수많은 혼들을 이겨온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살았던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 나온 설교자들, 선교사들의 헌신적 섬김을 보았던 성도들은요, 그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했었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없다고 하죠. 그런 것은.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십시오. 2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냐미라. 첫째가 뭐냐가 분위기가 전부 배교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배교가 만연한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그렇죠? 주님의 권면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비추고 구원의 두 소망을 쓰자 했죠. 9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완전 갑옷을,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한다 했죠.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에 동일하다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죠. 10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실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성인들 믿는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했죠. 주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했죠.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 열정을 가지고 휴일마다 순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면을 뿌리지 않은 성숙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열기가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 중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글을 보고 교회를 와서 돈 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 적이 없죠?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유념하고 계시겠어요? 밖으로 갈 수 있으면 복음 전파로 가고 갈 수가 없으면 기도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지요. 성경에서도 주를 자랑하라. 주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라고 천사들에게 이야기할 거라. 그 중에 여러분들이 끼어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대로 믿으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념을 주셔서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오심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믿음을 추스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대와 학문과 과학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추스리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결심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 이 기도 재단을 잘 쓰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신의 성장을 돌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